본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주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는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구약에 이르러서 구약이 이제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인데, 근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4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대에 이 남유다만 똑같아요. 참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북과 남이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쪽은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이 북쪽은 BC 어떻게 됩니까? 722년도에 사마리아 지금의 아수르에 지금의 시리아라죠. 시리아를 통해 멸망이 되어지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란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어져서 우리 그때 모든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다음에 성물은 다 빼앗겨가고 그런 굉장히 큰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70년 이후에 이 세 번 포로로 들어왔던 것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에스를 통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써져 있죠. 성벽 공사가 또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된 자인데 그들은 여전히 어땠습니까? 말라기에 보게 되어지면 11조를 떼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뭐랄까 올바로 서 있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이 말라기인데 그 400년을 세월을 그랬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도 없고 이상도 없는 이 시기를 침묵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족장 시대니 뭐 통일왕국 시대니 분열 시대니 뭐 아니면은 포로 귀환 시대니 뭐 이런 시대를 쭉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말라기 후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서 외치고 그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까지가 400년이에요. 이 400년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침묵기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기가 침묵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또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암흑기가 있겠죠. 이렇게 막 예배 다니고 뜨거워졌다가 어느 순간에 냉랭해지고 교회도 가기 싫고 목사님도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 없죠? 그러면 침묵 여러분 영적인 거는 암흑기. 그러니까 이 400년 기간이 영적이 암흑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성만 남고 외식주의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그들이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오직 율법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친한 무덤들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할지어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1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한번 우리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에서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죄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엘리야 같은 자가 온다 그랬는데, 이 세례요한은 바로 엘리야 같은 자로서 신약 시대에 어쩌면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처음을 알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어쩌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예요. 근데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는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 그 아주 경건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제사장의 반열이 있었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고,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금은 아마 수목교회 당회장 정도, 아니면 사랑교회 당회장 정도의 그 지위와 이 모든 권세를 누릴 만한 위치가 보장돼 있어요. 보장. 어떤 교회 큰 교회 보니까 이 아들이 세습이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은 제사장인 거예요. 당연히 지금처럼 그걸 세습으로 여기지 않아. 당연히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수 있었고, 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정세와 각종 세를 통 혜택을 받으며 이 출세길이 보장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성공과 안정성과 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이 빈들과 광야의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여러분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입고, 석청을 먹고 그다음에 양태토를 입고,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참 이분이 얼마나 겉으로 보면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성공적인 가도를 위해서 그 위치를, 안정성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옳은 길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1장 27절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 일하 나는 그 신을 매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보장된 길, 안정성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주어진 그 길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그 답이 어디 있냐면요, 거기 보면 29절에 있어. 오늘 본문의 29절을 띄워보시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이 뭐냐면 여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글쎄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뭐냐면 지금의 자기는 어떤 거예요? 자기는 들러리란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공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는 그걸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 이게 뭐냐면 나는 두 가지 기쁨이,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나는 기뻐한 자고, 그분이 우리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서 나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나는 그의 들러리로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묶는 것조차도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가 정말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던 건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광야에 있다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인격적으로 사랑하심과 복음에 주어진 삶을 통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 안에 주신 사랑으로 내가 강건해지고, 여러분 나의 모든 걸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또 환경이 묶이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거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자기 제자들이 얼리 떠나갑니까? 2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장 26절 시작. 이에 저희가 요한에게 외쳐가로되 랍비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이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에게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많이 몰려왔어요. 몇천 명씩 몰려왔고 정말 요한을 만나길 원했고 세례 요한한테 오면 정말 안수받고 세례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졌는데 어디 갔나 봤더니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여기 열린교회 왔는데 사람 처음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어디 갔나 봤더니 여기 전원교회 가고 또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왔던 사람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던 사람이 옆에 있는 교회 가지고 전도하고 있고 그래서 왜 그래서 난 묻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당신은 사랑과 받게 태어난 사람 해줬다고 그게 싫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교회로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아 이게 참 사람에 따라 지나치게도 관심만 가지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해주면 또 왜 이 교회는 무관심하냐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성향이 파악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거리에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준 것도 필요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기 등록할 때 난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꼭 밝히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사람들부터 존중받길 원해. 그러면 존중. 나는 그냥 적당한 거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무관심 이렇게 써주면은 내가 무관심한 것 같지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무관심 또 어떻게 해요? 관심을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표현해 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왜 불편한.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교회는 또 오니까 왜 사랑이 없어요. 이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 권사님을 들었더니 또 떠나가고 또 장로님을 들었더니 또 이사가고 우리 장로님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유로 간다 한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면 좋은 환경 속에서 아니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른 목회자를 만나고 다른 교회를 만나면 금세 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낳은 여러분 자녀들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엄마의 마음이 내 딸을 시집 보내면서 남편 만나서 가게 되어지면 남편 새로운 좋은 남편 만나고 그랬으니까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전화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딸들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근데 엄마는 절대 잊지 않아요. 딸들 잘 생각해 하니 알았지? 아들도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 저도 잘 전화 못 드리는 성격상 전화를 잘 못 드리는 성격인데 여러분 다 떠나갈 때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요한은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보면 크게 기뻐하니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지라. 저는 여기서 뭘 터득하게 됐냐면 제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기도를 통해서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확장되어지고 증가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부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 사랑이 강건해진 자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이 없어요. 왜? 그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자기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자아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믿음으로 깨닫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준서야 결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자란 환경 속에서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또 결혼해 보니까 거지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여기 같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괜찮아.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때는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럼 어때요? 그 속상해서 내 마음이 묶이진 않아요.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행하진 않아요. 다만 불편하고 다만 속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모으는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다른 슬픔, 다른 불편함, 다른 불행들은 내 마음을 묶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감정과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도 오고 많은 슬픔도 오고 많은 어려움도 오고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오지만, 접접히나 이 절망 중에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모든 걸 있는 자로서, 우리는 무명하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생각해보세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묘막측합니까?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 새롭게 하시고 날 깨끗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 자아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내게 확증한 순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뜰 듯한, 저는 글쎄요, 성령 세례 받고 나라가 뜰 듯한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슬픔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은 똑같았고, 여전히 세상은 나를 도전했고, 여전히 낙심되고, 여전히 침륜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는 쓰러지고 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 묶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차이점이에요. 다른 차이를 만들어갑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를 새롭게 하셔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셔서, 조금 변화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나의 모든 근본을 변화시킨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이 세상과 환경과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또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만남의 순간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나의 행복의 시작이라는 걸 깨닫기.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크게 써놓은 거예요. 밖에서 아무도 안 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정말 참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초연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묶이지 않아요. 마음이 억울하고 슬프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이상 무너져 있지는 않아요. 더 이상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며 그 믿음의 세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질 그 핍박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다 보게 되어지면 그분의 의를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했어요.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만족을 얻고 믿음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본 자들은 이 땅의 환난까지도, 곤고함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께 이걸 맡길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은요, 그러한 사람이 떠나가지 않든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왜? 맡겨둘 수,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둘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예수, 여기 한번 가시. 예레미야 10장 20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 있지 아니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주권이 세워져 갑니다. 그 주권이 세워져 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그의 고백처럼 오늘 30절 보면 그는 흥하여겠고, 한번 따라서 30절 오늘 본 말씀 시작.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자기가 빈껍질만 남고 자기가
자기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에 자기는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이고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내려놓음이 쉬워져요. 너무너무 좋은 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덜 좋은 것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은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진짜 차를 가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 찬훈이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이렇게, 찬훈이보다 예훈이가 좋아했고, 예훈이가 로봇 같은 걸 좋아했어요. 장난감 이런 차도 좋아했고. 그렇다고 해서 커서도 얘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언젠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차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빠 저 차가 얼마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보니까 그 차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갈수록 이제 진짜를 갖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장난감이 충분히 만족했거든요. 진짜를 만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 이제 정말 덜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행복이 정말 거기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나의 살아갈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그 가치를 이 세상에 두지 않아요. 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한다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길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당장 급하고 당장 필요한 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어떻게입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마치 미국에 이럴 때 비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통과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쳐주시는 구원의 표징이 인쳐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없어서 살죠. 구원이 없어서 살아요. 더 좋은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기 얘기하는 거, 요즘 뭐라는 건지 아십니까? 아파트가 얼마 올랐어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파트는 오를까 안 올까요? 임자 유사님. 하나님 나라 아파트는요 안 올라요. 왜냐하면 거긴 투기가 없기 때문에. 첫째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청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자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제 처소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좋은 하나님 만드신 예수님이 직접 예비한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져 가고 그 장막이 우리 거기 있는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야, 여기가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정착할 수 있나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미련을 버리시고, 두 번째는 초연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을 얻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대해서 모든 것에 자족하고, 두 번째 뭐냐면 초연한 거예요. 초연한 거. 목숨까지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그분이 부활을 하셨고, 그분을 정말 도마를 비롯해서 12제자, 심지어는 우리가 고린도서 500명에게 예수님 부활을 보게 하셨죠. 500명이 예수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삶이 어땠을까? 아, 그렇구나, 우리 또한 그러하도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완전한 영원한 육체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도성에 거할 텐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여러분 극심한 핍박 속에서 네로 왕제라든가 아니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이기를 기뻐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대로 화답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극심한 고난과 가족이 떨어지는 아픔과 때로는 기업을 잃어버리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 중에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 안에 담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참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랑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저분이 좀 90% 10% 모자르니까 다른 사람 또 구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그분 안에 참만족을 갖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이 나의 살아갈 온전한 이유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는 환경에 초원해집니다. 많은 아이들이 경쟁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봉을 비교합니다. 스펙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자존심이 구겨지기도 하고 내가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박탈감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친구가 나보다 아파트값이 한 5억 더 상승했다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을 얻은 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참 기쁨 있는 자들은요, 이 모든 경쟁심, 이 박탈감,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이 비교의식이 없어져요.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데 1등이면 어떻고 2등이면 어떻고 3등이면 어떻고, 그리고 또 이 설교를 하면 또 집에 가서 어머니 교회 또 애들은 목사님이 전혀 등수에 관계없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또 적용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땀 흘리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등수에는 여러분 묶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해서 남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열심히 살고 그 삶에 여러분의 이 주어진 것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참 만족과 자족과 그걸 초연하는 얘기입니다. 초연한 말 알죠? 이걸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열심히 살되 땀 흘리며 살되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열심히 안 하면서, 그러면 그건 뭐냐? 믿음과 은혜에 쌓여야 되는 균형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만 누리지 믿음은 뭡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며 내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땀 흘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1등도 해보세요. 그래야 꼴등 해보는 거 아니라 1등도 해봐야 1등의 마음은 알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학교에서 맨날 꼴찌인데 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야. 그러면 믿겠어 안 믿겠어? 1등을 해야 믿지. 동욱이 그래 안 그래? 너 요즘 몇 등 하니? 준서부터 잘해야. 준서 요즘 되게 열심히 한다. 쟤 준서 요즘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수학 몇 문제 보고 다 거의 뭐 잘 나온 것 같아. 그렇지? 준서. 그러니까 준서로 이제 교회를 철학에도 나오고 저렇게 주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근데 준서는 등수에는 그렇게 큰 연연하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래? 진작 얘기하지 왜 다 그래? 우리 때는 등수가 있었어요. 5등 밑에는 다 쓰레기였어. 선생님들 1등에서 5등까지만 봐. 얼굴도 1등에서 5등까지만 보더라고. 예, 물론 요즘엔 안 그렇겠죠. 등수를. 그래서 등수를 안 매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축구 잘하면 축구 잘하는 인정을 하고, 미국처럼 미술 잘하면 미술 잘하면서 인정을, 존중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예수 믿으면 존중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우리 또 이렇게 장학사님 계시니까 그렇게 우리 또 이 인천만큼은 그렇게 지도를, 교육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인성 좋아도 1등, 인성으로 1등하는 거죠. 남의 봉사하고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면 이것도 1등이죠. 참고로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진짜 한국에서는 볼품없고 꼴등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디를 보내냐, 스위스의 호텔 학교를 보내서 호텔 학교. 근데 스위스 가니까 우리 학교 애들이 공을 잘 차잖아. 예능도 좀 잘하잖아. 거기서 이거 된 거야. 축구를 잘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고등학교에 정교 학생 회장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걔를 또 호텔 그 무슨 조리학과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서, 정말 행복한 줄 몰라. 경기도 장하게 참고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만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껴 달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이 죽고 아버지 헤롯이 죽고 헤롯의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심의 분봉왕이었고, 왕직은 아니고 다스리는 수렴 어떤 왕이랄까요? 그렇게 됐죠. 로마의 그 어떤 총독 대신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방인 왕이었던. 그게 그래서 같은 일이지만 헤롯 안티파스였고, 그 또 하나 아들인데 헤롯 빌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빌립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18절 보면은 요한이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명한 이 교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 그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가 진짜 많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어떻게 근친상간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진짜 요즘으로 따지면은 큰 불륜이죠. 마치 영국 황실에서 생각해 보세요.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이건 세계적인 뉴스거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뭐 도지사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이 자기 동생 아내를 취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뉴스거리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정말 불법이고 악한 거고, 그럼 어떤 누구도 헤롯에게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지 않을 때에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글쎄,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자들은요,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모든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비대면 예배는 없다고 봅니다. 몇 개 교회만, 사랑제일교회, 심호흡 은평제일교회, 예수비전 선결교회, 운정참전교회, 부산 세계력교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 근처에 또 그 영도pon가 어디 보니까 몇 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 딱 세 보니까 한 8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한 10개 교회 가까이 예배를 대면 예배 드렸다고. 저는 그들이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그래요. 지혜롭게 하시라고 저보고. 때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그래요. 요것만 너희가 참아주면. 저는 알아요. 작년부터 알았어요. 얘네는 결코 이걸 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알아요. 2주요? 저는 2주 얘기할 때 이미 이거는, 그렇죠? 2주 연장? 아마 이 코로나는 영원히 지구상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우리 비대면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가 중지된 건데, 예배가 중지되고 기도가 중지되고 중보기도가 중지되고 찬양이 중지된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결코 할 수 없어요. 이미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1년 6개월 결과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 30%가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30%가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통계학적으로 30%지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요, 7년 동안 옥고를 3번인가 4번 갔는데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기철 목사야, 일본 형사가 얘기했죠. 다른 사람은 평양 총회에서 1938년도에 9월인가 그럴 겁니다. 평양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것은 그저 문화일 뿐이야. 그냥 우리가 황제를 그냥 신사참배 그냥 다 같이 가서, 그래서 오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총회 목사님들 일본까지 가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신사참배하고 왔어요. 전국적으로 교회가 심지어는 신사참배를
오히려 신단 예배를 하자고 목사님들 그때부터 부르짖었던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한상도 목사님, 박한준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손양한 목사님,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결국은 신산참회 안 하고 옥고를 치르고 7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사가 주기철 목사, 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내렸을 때 그냥 가다가 그 신사 참배하는 장소에 그냥 고개만 그냥 잠깐만 숙여, 이렇게만 숙이면 내가 오늘 풀어줄게. 사모님 오종수 사모가 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사모 입장에서 다 죽어가는 남편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여보, 그냥 고기에 가면 숙이면 되는데 그럼 당신 살아. 그럼 더 많이 목회할 수 있고, 그럼 이 사이키터 산정의 교회에 그 많은 수백 명의 정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장로들부터 해서 정말 이 시대에 그 당시에 뛰어난 일꾼들이 많았어요. 우리 무슨 방계 전도사님도 계시는데 그분이 아들이 여기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손자 또 좌파 목사를 간지 이해를 못하겠죠. NCK 만들었던 사람이 무슨 목사가 있더라고. 근데요, 사모가 뭐랬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의 사명은 여기서 순교하는 거야. 당신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필름을 통하여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번제로 드려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아내가 공경사모가 나한테 와가지고 여보, 옥에서 나오지 말고 당신 사명 옥에 갇혀서 산제사 드리는 거라면 내가 뭘 할 것 같아?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지 않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동의하시고 결국은 거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들 주광조, 지금 장로님이시 돌아가시게 됐나? 그럴 거야. CBS 부사장이었던 그분이 오셨는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리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입에다가 그 주전자를 먹이고 나서 그 위에 발로 막 밀고 사람이 막 그냥 거기서 주광조 아들이 보면서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실어증.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때리고, 근데도 신산참배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7년 옥고를 치르시면서 결국은 옥에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자, 그 뜻대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참 만족을 얻는 자들은 여러분 이 진리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며, 심지어는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 던졌던 사람이 수도 없이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시대까지 많습니다. 폴리갑은 속사도였지만 사자밥이 되면서 불구하고 80세가 넘는데 불구하고, 야 네가 예수님만 부인하면 내가 널 살려줄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부인하겠습니까? 기꺼이 사자밥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전향하면서 야 조금만 참아봐. 비대면 예배는 종교개혁이야. 제2의 종교개혁. 비대면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 방역에 동참하는 거야. 사단은 간교한 말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내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대면 비대면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산점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말하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의 생명의 풍성한 자로서, 그 생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존중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도 이 얘기를 마치면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충분히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돌렸어요. 세금도 드렸고 납세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와 모든 의무를 우리 드렸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진리를 내가 어깁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당신은 옳지 않은 거야. 그것은 자신의 목숨과 연결된 부분이었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추면서 할 때, 야, 네가 원하는 게 뭐? 헤롯 안티파스가 그때 헤로디아가 평소에 미워했던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 여기 19절 보면 마가복음 6장.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손을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소서. 헤로디아는 결국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그날 순교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혜롭지 못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현명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 여러분, 죽더라도 거기 죽더라도 피 흘려 맞아 죽더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목회자들의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에게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나오면서 제가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리에 내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어떤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도 잃지 않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 거하며 마지막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말 거듭나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신랑 안에서 그 사랑에 충만한 자들은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며 박탈감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이 진리, 불의한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믿음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들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걷는 이 길들이 혹시는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제가 택한 이 길들이 여러분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진정한 신랑이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여러분의 복과 은혜로 그분이 참으로 나 기쁨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의 불편함과 이 정도의 아픔 정도는 초연해서 여러분 이런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12 제자처럼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더위 속에서 참 여러분이 더운 여기 오셔가지고 참 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에어컨 값을 주면서 에어컨을 사라고, 근데 단 안 줬고 50만 원을 이렇게 무명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더워서 요 한 30평, 원래는 60평짜리 살까, 그냥 완전히 그냥 여기 그냥 내가 여러분 어렵게 왔는데 여러분도 여기 목숨 걸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남북처럼 아주 춥게 만들어 주려고 60평짜리를 살려고 그랬는데 저거 돌아가도 제가 기도받고 제가 그래도 제가 어디까지 그 쟤도 기도받으니까 쟤도 치료가 되더라고요. 쟤도 그래서 한 30평짜리에 40평짜리 하나 더 사서 저쪽에다 하나, 이거 확장 공사할 거니까 그래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바랍니다.